하나님 귀한 말씀 역대상 26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20절부터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멜리라. 여이멜리의 아들들은 수삼과 그의 아우 요엘이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암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무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라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당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슬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이 직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당신께 속하게 하신 네 지파의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성전을 지을 재료와 재정을 준비했고요. 또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직무를 맡겨서 종교적인 구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24명의 제사장들과 섬기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곳간을 맡은 자, 다스리는 자들과 재판관들까지 모두 세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창고와 성물 보관 창고 담당자들을 세우고요. 그들의 이름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곳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창고는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 곳간은 감사 예물이나 토지의 첫 소산, 11조, 성전기구 같은 그런 제사에 필요한 예복들, 그릇들, 또 포도주, 기름, 연료 등을 보관했던 것이었고요. 그 성물 곳간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인데 성전에서 얻은 전리품들 중에 특별히 성별하여 드리는 헌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전쟁 시에 획득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봉헌해 드린 것들을 보관한 그런 창고들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성물 곳간에 드린 헌물에 대해 각 절마다 모두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다 이렇게 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드릴 때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드렸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대가로 얻은 이 전리품들을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가장 귀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헌신이고 또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대적들을 붙여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마다 먼저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렸던 그런 첫 열매와 같은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농사든 전쟁이든 그 어떤 사업을 하든 열매와 우리 결실을 얻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얻은 것이거나 전리품이거나 모두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이런 것들의 용도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성전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었던 그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있을 성전을 건축하거나 고치거나 해야 될 상황까지도 염려에 두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구별하여 성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수고하여 귀한 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모두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혹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인색하거나 없는 자들에게 또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항유옥합을 기쁨으로 깨트려 아낌없이 부었던 여인처럼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길이길이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주일 전에 가족들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대리미로 데리셨습니다. 다림이라고 해봐야 제가 어릴 적에는 60년에서 70년대 초반이니까 전수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그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수술 다려서 놓고 열을 내가지고 그 대리미로 옷을 이렇게 데렸어요. 아니면 화롯불에 인두 있잖아요. 앞에 빼주가 인두를 화롯불에다 넣었다가 뜨거워지면 그 인두로 옷깃이나 이런 것을 다렸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옷도 깨끗하게 다려주시고 헌금도 5원짜리를 대부분 동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원짜리 지폐를 주실 때는 데려서 주셨어요. 이제 구겨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은행이 맨날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돈도 참 귀했어요. 그래서 구겨지고 꾸깃꾸깃한 돈을 대리미 인두로 이렇게 막 데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폐들을 다려서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10원도 컸어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한 몇천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한 5, 60년 전이니까 50년 전인 그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1원짜리,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홍길동 풍선껌 기억하시나요? 홍길동 풍선껌 한 통이 그때는 3원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 풍선껌을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여전히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겠지만 그립습니다. 풍선껌이 새로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껌 사 먹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씹다가 벽에 붙였다가 또 떼서도 다시 또 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50대 이후로는 다들 경험해 보신 일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껌 하나도 사 먹기도 어려운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참 돈이 귀했거든요. 돈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밖에 나가면 노동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웬만한 돈은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어려운 그런 시기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정성에서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 다리미로 구겨진 돈을 다리던 그 믿음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 구별된 드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구별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겨지고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말고 새 것으로 깨끗하게 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진 예물의 용도가 교회의 본질인 예배 말씀, 선포, 교육, 구제, 선교 등 그럴 때 몸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VIP 초청잔치 할 때 각 교구마다 전도잔치를 위해서 선물 준비하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또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또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었다고 할 때에 이러한 성전의 일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하들을 간직한 곳간을 맡은 것은 단순한 창고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물창고를 책임진 아주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모세의 자손들이 성물곳간을 맡았다고 합니다. 모세 후손들이 성전의 성물곳간,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보관하는 성전의 창고지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곳의 성물들은 다윗 왕을 비롯한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이 드린 그러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였던 아주 최고 지도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실을 두고 그 맹인되었다고 눈뜬 사람에게 질책을 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로 자처하기도 했고요. 해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충분히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위대한 모세의 후손들이라면요, 적어도 왕이나 제사장은 아니어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자손들이 성전국간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누가 조금만 권력을 잡아도 그 직계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엮어서 벼슬을 하고 특혜를 부리고 유세를 떠는 그러한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던 사사시대에 단지파가 세운 우상을 오랫동안 섬긴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세운 우상을 오랫동안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임을 당했던 사건에 비하면 그들의 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직분을 주셔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은 넘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이미 죽었던 자인 우리를 심판 대신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전을 수시로 드나들며 은혜 받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곳간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힘써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드리고요.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하며 드리고 수고하여 땀 흘려 소득 얻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믿음이 있고 환난 중에도 드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승리하여 얻은 것과 하나님 앞에 물질의 신앙 고백인 온전한 11조로 성전의 곳간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복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집의 곳간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성물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정관리나 성물관리에 우리가 모두 신경을 써서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아끼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의 곳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집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드린 물질이나 성물들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터에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직장과 취업과 시험과 결혼의 문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열린 문을 주시어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분초마다 주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이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소서. 수요 제자반과 전도 특공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한 접경지역 선교 탐방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 기간 동안 큰 은혜를 주옵소서. 중국 선교, 우리 선교, 일본 선교를 성령께서 도우소서. 교구마다 준비하는 VIP 초청주일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소서. 4월 29일에 있는 전교인 고대비 축제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이 되게 하소서.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물국관을 책임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모세의 자손들을